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집에 있는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성경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던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은 게 아니죠.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날기새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널 살리려고 대신 희생을 치른 거야.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인류의 처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죠. 둘 다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어서 나뭇가지로 가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쫓겨나게 될 때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성경을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희생이죠. 대신 어떤 가죽옷인지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피를 흘리고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먼저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안수하는 의미가 뭔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짐으로 내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고해성사 아직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면 돼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반 주세요. 그래서 그 재산의 반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돈 있으니까 사람이 막 붙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요. 사람도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죽 있었으면 너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너 먹여줄게. 재워줄게.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열매.
그 주염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고 품꾼들 종들이 있으니까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아들이 생각을 잘한 거죠. 만약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거 우리 둘째 아니야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 끌어안아주고 목욕시키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 새 옷 입혀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다시 만나주신대요.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대가가 따르니까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안아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 뭐 내세울 거 있어요? 만약에 뭐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고 한다면 그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무 조건 없잖아요. 그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럼 이유는 뭘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냥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했어요.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자주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이유는요. 이런 걸 거야 아마. 너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찬양 가운데요.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사명이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난 사명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사명은 그러면 언제 확실해지는지 아세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할 때 사명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2명을 선택해서 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낼 거야. 이거지요. 직역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근데 사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 사명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대체 왜 사는 거야? 내가 돈은 왜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지 않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내가 왜 살지? 내가 죽지 못해 사나? 이게 사명 없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픈 구석을, 가려운 구석을 긁어주고 그런 심부름을 잘 해주는 게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실 때 어디에 소망을 두실까요? 교회에 소망을 두신다. 교회에 소망을 두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성령 강림 주일이라 특별히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초대교회는 언제 시작했는지 다 아시죠? 이제 성령이 임함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이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싫어할 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바울을 청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다 보면요, 보통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에 의하여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으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집을, 자기의 집을 여기 우리 교회로 쓰세요 하고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원주에도 어떤 여러 교회들이요,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교회들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소망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가면서 세운 게 다 뭐예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실은 로마에 살았었죠. 근데 로마에서 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크레테스 소동에서 거기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 내쫓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침 거기서 나와서 어디를 가게 되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천막 짓는 일을, 같은 일을 하게 되므로 같은 동업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상당히 아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로마서 16장 4절 보면 그들은, 누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을 위해서 대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사실 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교회를 돌보면서 섬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고난을 쭉 이야기할 때 어떤 말로 그 고난의 끝을 마무리하냐면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는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에요.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내일 이거 대금 결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교회, 성전. 그러면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장사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다 내쫓지 않습니까? 교회를 정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허무는 건 너무 쉬워요. 허무는 건 쉬워요. 세우는 건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자기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꼴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보래잖아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기 악한 사람들은 자꾸 못 모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교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기 힘쓰라? 모이기 힘쓰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 아시죠?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도 사실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결코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영적인 것이 흐르는 게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 내 사업장이 평안해.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면 그 평안한 물줄기가 그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그게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잠길 수 없게 차서 그게 다 흘러가서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게 살아나잖아요. 생명력이 없었던 것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다 교회의 평안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것.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영적인 물줄기가 나에게 흐르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흘러내려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저를 위해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자녀 삼은 그 사람들의 이 모임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모임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특수성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뭐가 돼요? 회심이 되고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세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좀 센 표현의 말을 했을까요? 사실이니까. 성경엔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먼저 이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다른 표현은 주님을 사랑하면 뭘 받을까요? 저주의 다른 표현이 뭘까요? 축복을 받겠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고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잘 사랑하는 걸까요? 찬송가에 있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전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유익은 누가 받아요? 그래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주셔서. 네.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남녀가 연애를 하면 언제 헤어집니까? 그렇죠. 맞았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애하듯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헤어지면은 안 될 것 같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는 계속 다닌다.
사랑은 없는데, 응? 사랑은 없지만 교회는 계속 다닌다. 이게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이게 의무감이고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형식적으로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겠고, 이런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아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안 가면 눈치 보이고, 그럼 가기는 가서 앉아 있는데 맹숭맹숭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뭐 기대감도 없고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해서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지냅시다, 같이 삽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안 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헤어지지 말고 이제 계속 같이 붙어 있읍시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헤어지지 말자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남녀가 동거하는 거 있잖아요. 동거는 결혼은 안 했는데 같이 사는 거지요. 예? 결혼은 안 했잖아요. 헤어지기는 싫으니까 방을 얻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동거하다가 살면서 조금씩 하나둘씩 단점이 보이고 성격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자꾸 불만이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방 빼자.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래 헤어져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래서 저는요, 동거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만약에 둘이 결혼할 거야, 둘이. 근데 아직 뭐 신혼살림을 아직 아파트를 해놨는데 더 입주를 하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 급해서 그래서 둘이 만약에 방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 그럼 그건 동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왜요? 결혼할 거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나중에 그냥 사는 거, 앞으로 미리 조금 앞당겨서 사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하면서 그냥 동거해서 살다가 성격 차이 나서 이제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다가도요, 싸울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부부싸움 안 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송미 집사님 결혼하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라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좀 있어요. 그냥 없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안 싸운 사람 없다고요. 근데 왜 잘 안 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이라는 이런 족쇄가 있잖아요. 뭐 요즘 뭐 돌식 뭐 흠도 아니라고도 뭐 말도 하는데 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지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결혼한 사이예요. 주님하고 결혼한 사이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헵시바 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신랑이라고 그러잖아.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간혹 우리 안 권사님한테 장난삼아 그래요. 권사님에게는 신랑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신랑이시잖아. 근데 어떨 때 보면 예수님보다 우 선생님을 더 마음에 더 많이 두고 그분을 너무 따라하고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니까 가끔 우리 예수님이 조금 바람 맞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건 정확한 건 우리 권사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이인데 실증 난다고 예수님 실증 나요? 그럼 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언제든지. 변질되는 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 주님하고 결혼한 사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딴짓할 때, 우상을 섬길 때 뭐 했다고 그래요? 간음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람 폈다 너. 왜요? 주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거에다가 눈독을 들이거나 마음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상을 섬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여기 주님께 대한 사랑도 없이 자기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는 사람들, 분명히 주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라나타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마라나타 외칠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는데 계기판에 자꾸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거래요. 그래서 카센터 가서 바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한 일주일 뒤에 또 이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이게 왜 뜨나? 카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또 공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없어졌어요.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그 카센터 사장님이 보니까 이거요. 이제 수명이 다 했나 봐요. 예. 타이어 수명이 다 했나 봐요. 여러분 그 경고등이 뜨는 거는 누구만 압니까? 운전하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 없죠. 경고등이 뜨거나 말거나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빨리 보고 싶겠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라. 예수님도 너희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 하늘에 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네가 내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나는 사명을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다 받은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사명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명이 구체화되고 정확해진 건 언제냐? 기도하며. 하나님 정확하게 해주세요.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주세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우리는 주님하고 결혼한 사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며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들은 동역하여 있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함께 비전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성장해 갈 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마저 준비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